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올바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라는 종교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어떤 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입다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잘못된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흔히 우리도 입다처럼 기도하거든요. 그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하나의 종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서원, 또 잘못된 기도, 어리석은 기도의 모습을 오늘 입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다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한번 수요일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지난주에 나눴던 이 기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께 잘못한 소원이라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핀트가 완전 잘못 어긋난 겁니다. 어긋난 거예요. 입다라는 사사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하고 잘못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오늘 나와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다는 우리에게 이 잘못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입다라는, 입다. 갑자기 말장난이 하고 싶어지는데 참을게요. 어쨌든 아재기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입다라는 이 사사는 좀 독특한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가 있죠. 사사는 그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면서 그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죠.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런데 보통 사사를 세우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0장부터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거든요. 사사기 10장부터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0장이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10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이방신을 섬겨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조차도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또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구했어요. 하나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옵션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돕지 않겠다. 라고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세워요. 그게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입다는 첩의 자식으로서 자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머리도 좋고 또 나름대로 장군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몰려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입다라는 사람이 나름 리더십도 있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협상을 하죠. 네가 우리를 이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 주면 왕을 삼을게. 너를 왕으로 삼아줄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 협상 과정이 쭉 나와요. 10장에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서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는 게 나와요. 협상을 해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입다에게 처음에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우리가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입다한테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우리를 구원해주면 우리의 장군으로 삼아줄게. 약간 깎는 거죠. 이제 흥정하는 거예요. 그럼 또 입다는 자기 요구를 막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막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이제 타결이 돼요. 타결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입다를 자기들을 구원할 그 지도자로 세웁니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원래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Bless you.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하나님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어긋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동의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세운 지도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지도자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충만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물론 이후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등장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입다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후에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느냐? 입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은 거예요. 군대로. 군사들을 불러 모으니까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입다가 잘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입다는 천출로서, 쉽게 말하는 첩의 자식으로서 그 사회적인 지위를 봐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비록 한 무리의 어떤 우두머리라고 해도 그 무리 자체가 어떤 정규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량배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에서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갑자기 권위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권위가 생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건 결국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대도 다 모였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입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죠. 승리를 담보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덜컥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기게 하신다라면, 이건 지금 조건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뜻인데 그걸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입다의 서원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한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거든요.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그럼 뒤에서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 그런데 보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를 걸어야 돼요. 나를 걸어야 되는 거지. 근데 뭐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소유에 뭐를 드리겠다도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온전한 서원도 아니에요, 보면. 지금 입다의 딸이 나왔기 때문에 입다가 막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딸이 아니었다면, 자기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즉각 잡아가지고 번제를 했겠죠.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상관이야? 그잖아요. 응?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적인 교회 건물을 주시면 이 교회 처음 예배 기도하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석 집사님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럼 제가 집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자기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서원도 제대로 된 서원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어리석은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이유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뭐냐?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기려고 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입다는 지금까지는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장군,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자기 욕심이 생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무모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입다가 이렇게 서원했을 때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이 짐승만을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다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이방인들과 별거 다를 게 없이 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인신 제사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신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이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풍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드릴 계획이 있었어요. 분명히. 입다는. 그러면서 또한 이방인의 신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이방인의 신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조종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 이게 지금 입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입다만 그런가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별반. 그죠?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를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얼마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건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예배드릴 대상이지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나와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처가 아니고 또한 서로 딜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듯 기도해요. 협상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미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뭔가 협상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거죠,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원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게 서원입니다. 나를 드려서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실인 서원도 그렇고 보면 이 서원하는 것, 나중에 바울도 그 나실인 서원을 해가지고 자신을 얼마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기간들을 갖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입니다.
서원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죠.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서원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단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 나오면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시면서 그것이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그저 번제물,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걸 제사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 입다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입다가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전에 그들과 이렇게 또 협상을 하거든요. 입다는 협상의 대가예요. 전쟁하기 전에 협상을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꿰고 있어요.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지식은 지식이고 믿음은 따로예요. 신앙은 따로라는 거죠. 삶은 따로였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적용하고 또 지금까지 젖어 있었던 이방의 관습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반영해 주는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방 문화를 따라서 사람이든 뭐든 어쨌든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일방적으로 딱 선포하고 끝나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거래가 체결됐다 이거죠. 거래가 체결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제3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오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인신제사도 받으시네? 이거 뭔가 모순하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인신제사를 받으셨다는 말 없고요. 받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입다가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의 교회를 많이 비난하고 또 욕하죠. 믿는 자들을. 물론 세상은 속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잖아요, 지금.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막 제가 누군지는 또 말을 하면 또 이제 함부로 나갈 것 같아서 참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들 보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속된 표현으로 먹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안다 하지만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께서 암몬을 철저하게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듣고 응답하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다가 소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입다의 소원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것 자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 자체가 암논의 그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에 달려있던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 서원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해요. 그 딸도 그렇게 말합니다. 딸도 나중에 보면 어디죠? 뒤에 가보면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가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논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기게 하셨다. 똑같이 얘기하죠. 이 딸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죠. 이 번제에 희생될 사람인데,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그 딸이죠. 하나님은 입다를 위해서 암논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입다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내가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죠.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과의 거래에 응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답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제사를. 그것도 자기 딸을.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게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에 입다의 딸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나왔어야 맞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사울이 잘못된 또 맹세를 한번 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갑자기 전황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밤새 블레셋을 쫓아가서 싸우자. 그 대신 우리 먹지도 말고 열심히 가서 싸우자.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며 싸우자.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병사들한테 금식하래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다 지쳐가지고. 근데 누가 그거를 깨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아들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한창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니까 막 들에 들어가니까 막 꿀이 막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야생 꿀이. 그거를 먹고 힘을 내서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요나단을. 내가 맹세한 거다. 지켜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리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죠. 살리신 거예요. 왜요? 그 사울의 맹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더하지 못한 이유가 요나단이 맹세를 깨뜨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요나단의 맹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더 못했다라고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자기식으로 계속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는 그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막 핏째 막 짐승 잡아먹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일 뻔하고. 입다의 경우는 결국은 자기 딸을 죽이게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입다가 정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아니면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까?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번제로 드린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정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방에서 이미 행하고,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자기 딸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어떤 것 뿐이지, 자기 딸이 아니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다니까요. 입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 이 서원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맹세했는데 그게 만약에 악한 것이다라고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그걸 맹세할 당시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그걸 앞에 인정하고 그거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맹세를 잘못한 거에 대한 것도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입다는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만 생각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거죠. 이 헛된 자기 열심, 헛된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번제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이 짐승의 각을 뜨거든요. 짐승의 각을 뜬다라는 거, 뭐 우리 양궁장이나 이런 데 들여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각 뜨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머리를 자르고 절반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그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왜 발생했느냐?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발생한 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도 자기 욕심을 따라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서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고 구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에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라. 그 앞에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게 결국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거죠. 근데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건 결국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다는 협상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기도도 협상하듯이 하다가 서원도 협상하듯이 하다가 결국은 큰 비극을 낳게 되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방의 우상처럼 섬기려 했던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무엇을 행해 주실 거라고 착각한 거죠. 결국은 조종하려 한 거죠. 하나님. 우상은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입다와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협상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협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생활,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올바른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 이제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무슨 일 말씀 드리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당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숨겨놓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알려고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뜻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또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서가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그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게 합당한지 비춰보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지금 내가 물론 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뢰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겸손하게 묻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이라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달라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에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로 나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부직이 있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또 모든 우리가 하는 또 흔히 말하는 우리 종교적인 또 기도나 또 말씀 생활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물으면서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또 모든 입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나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